하나님 앞에 주예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보좌에 앉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땅 위에 은혜를 입은 자들의 예배를 통해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오늘도 모여 예배하는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들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영원한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로 하나님 아버지여 복되게 하시고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은 25장입니다. 주보에 있는 대로 성시교도 합니다.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하늘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춰나시니 그대로 드러나.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별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늘이 보아 주님이 되지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너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너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은 135장 찬송 드리면서 주의 내물도 드립니다.
되겠습니다. 감사함은 이지성 권사, 영상식 성도, 이영숙 권사, 박규식 권사, 이정도 권사 되겠습니다. 성도 권사님도 영장을 되겠습니다. 권추봉권 이정도 권사, 성도봉권 이정도 권사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에도 공부해 보시고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쓰시는 받으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늘 보호하시며 은혜 중에 주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그러한 주일에 온갖지에서 주의 성전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영광을 거두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도 위로부터 내리시는 신령한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더욱 기뻐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며 살아가는 종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생각하고 깨닫는 것이 불다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크신 총을 주시고 지혜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모든 은혜를 잘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온전치 못한 것이 많이 있겠사온데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며 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종들로 온전히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우리가 은혜의 빛을 갚아가는 양 살아가기 합당한 종들일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말씀 안에 우리 모두가 다 원하는 믿음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라합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릴 수 있는 실천의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 위에 살아가게 하시는데 이 대한민국의 법도 잘 지킬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세상 모든 윤리도 잘 지킬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견고하게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된 이 모든 것들을 많이 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재단에 불을 내리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이 재단 위에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같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내가 충만해서 하나님 삶을 참으로 기쁨으로 감사하고 살아가기 합당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근처에 약한 것들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재앙의 모든 질병들이 이 근처에서는 싹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다 안전하게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부르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나라에서도 여러모로 하나님 아버지 생각을 많이 갖고 강력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여러 가지로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맡겨진 모든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모든 것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살아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부르고합니다. 오늘도 예배인 소선하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기독교 단체의 하나님 아버지와 이렇게 직분을 받는 이들이 하나 있는데 또 하나님 이들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지혜로울 수 있는 기독교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날이 참으로 속히 오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두의 중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열린 눈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삶의 모든 열린 눈 또한 천국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열린 눈 이런 모습으로 역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눈치를 드리고 정성을 기울이는 모두에게 아버지 드린 대로 헌신한 대로 복된 역사가 넘치게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먼길 이 성전, 건물 성전 예수를 위해서 참으로 많이 수고한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고 삶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더 영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장 3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장 3절입니다. 유다의 아들 에로와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강한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몰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가하란이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림이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 아베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앗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의 자매는 수리아와 아비가일이라. 수리아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하사헬 3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와 허물이 많지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범하고 떠내고 싶지 않은 과거가 이렇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비밀로 간직하고 사는 옛 일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때로 개인의 비밀스러운 많은 일들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 것은 단지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행하시는 극적인 변화를 알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보이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말하기 위해서 드러내는 일도 있고, 때로는 어떠한 죄악을 범하고 자기 혼자 알겠지 하고 있지만 그 비밀스러운 일 하나님께서도 다 아시고 그러한 모든 죄악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은 이러한 일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비밀스러운 일들을 나타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가문에 대한 계보입니다. 이 계보의 내용은 마태복음 1장 3절로부터 6절에 나오는 그러한 계보의 내용의 말씀들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요약하고 있는가 하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내용을 룻기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에게서부터 다윗에게 이르는 계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에게서 내려오면서 여러 갈래로 자손들이 번성하고 퍼지게 됩니다. 성경 역대기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다의 자손으로 퍼져가지만, 특별히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이 다윗의 가문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인 것이죠.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왕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세우신 것은 장차 오실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또한 잘 보여주고자 하심이 있으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가문을 살펴보면 이 다윗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족보 내용 속에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연관된 그러한 비밀스러운 이야기 3가지가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이 3가지의 내용,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역시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그 말씀이 쭉 연결되어 나가다가 갑자기 단절되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앞부분과 뒤가 이제 연결되는 그러한 내용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37장 말씀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형제들의
형제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무사일생으로 또 유다가 이야기를 해서 그래가지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애굽으로 끌려가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있은 다음에 바로 38장에 가면 이 유다에 대한 내력이 쭉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39장에 가면 다시 37장에 이어서 요셉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38장에서 이처럼 유다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말씀하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유다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38장에 보면 이 유다는 요셉을 죽이는 것을 원치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요셉을 팔자고 한 사람이잖아요. 유다는 자의반 타의반 요셉을 팔아먹은 것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형제들 이들을 자신은 떠나리라 그렇게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으로다가 가게 되는데 이 아둘람이라는 말이 그 뜻이 사람의 정의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정의. 그러니까 유다는 나름대로 사람의 정의를 가지고 자신은 정의롭게 이제 이 불의한 형제들을 떠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둘람으로 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첫째 아들은 엘이고 둘째 아들은 오난이고 셋째 아들은 셀라 이들을 낳아요. 애들이 좀 장성했죠. 그때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해서 아내를 데려왔는데 그 엘의 아내의 이름이 다말이었어요. 다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종려나무라 그런 뜻입니다. 유다의 장자 엘 그가 이 다말하고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엘이 참으로 악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엘을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에게 말을 합니다.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으니까 네가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이제 그 자녀를 낳아가지고 그 형의 계대를 이어줘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난이 형수에게로 들어갔는데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로 알고 그는 설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오난도 죽이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난도 죽었어요. 그랬을 때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이 셀라 셋째 아들 그가 이제 장성하기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말을 해요. 너희 집에 가서 수절하고 있어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오난과 셀라의 나이 차이가 얼마 되겠어요? 오난이 결혼할 정도이면 그러면 셀라도 이제 곧 그만한 나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셀라가 아마 좀 나이가 들었어도 그래도 유다가 이 다말과의 약속을 지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다의 아내 이 수아의 딸이 죽었습니다.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dim나 소유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양털 깎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곳에 가게 되는데 다말이 시아버지가 이렇게 dim나 쪽에 오셨다.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 다말은 창녀의 의복을 입고 그리고 에나임이라고 하는 이 에나임이라는 말은 두 셈이라는 말인데 그 셈 곁에 있는
그곳에 이제 앉아 있게 되는 거죠. 다말이 그리하는 것은 유다가 셋째 아들 세다가 장성했는데도 그것을 약속대로 그렇게 행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유다는 아내도 없고 뭐 그런 때인데 그 창녀로 변신한 다말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그녀에게로 들어가게 됩니다. 뭐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그 중동의 사람들이 차돌 같은 그런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뒤집어쓰는 검정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으면 며느리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변신을 해서 유다가 다말에게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유다는 창녀에게 들어가면서 내가 염소 새끼를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염소를 주기 전에 당신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담보로 맡기시오. 뭐 이래가지고 그걸 맡겼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다말은 이제 창녀의 의복을 벗고 그리고 역시 과부의 의복을 입고 있게 되는데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을 한 거예요. 이 유다가 친구에게 그 어떤 여인과 약속을 한 거 있으니까 염소 새끼를 갖다 주고 그 도장하고 끈지팡이를 찾아와라. 이렇게 가보니까 뭐 그런 여인이 거기는 없다는 거예요. 창녀가 그 동네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불러오지 못한 거죠. 석 달이 그렇게 지났어요. 그런데 다말이 임신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이 다말이 행음했구나. 이래가지고 그걸 끌어내다가 불살라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행음하게 되면 그런 벌을 받도록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말이 끌려가면서 유다에게 자신이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의 도장끈 지팡이를 내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게 유다 거지. 그때 유다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살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렇게 이제 창세기 38장 26절에 말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다말에게 가까이 하지를 않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데 이 다말이 해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쌍둥이를 낳게 돼요. 먼저 나온 자의 손이 있어서 그를 갖다가 이제 다시금 들여놓고 그리고 낳은 아이가 있는데 베레스였죠. 이렇게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쌍둥이를 낳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내용의 말씀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다말이 정말 나쁜 여자네 이런 생각을 혹시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다말 그는 그렇게 나쁜 여자라서 그렇게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가 뭐 행동을 하려고 하면 다른 남자들이 없겠어요? 그렇지만은 이 유다의 가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가문에 그 계대를 자신이 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중심이 이 다말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백성, 그 가문을 이어가야 되는 이러한 일에 다말의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이 다말로서는 그러니까 당시에 그 무르기 법칙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 계대를 이어서 나가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자신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중심에서 수절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유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유다를 통해서 이제 자식을 갖게 되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다만 이 좋은 점,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문의 계대를 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일념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의 믿음의 사람들로 바꾸어서 말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영적인 계대를 잇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계대를 잇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중심을 살필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영적인 계대를 잇는 일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행하고 있나 하는 거예요. 영적인 계대를 잇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대를 잇듯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게 하는 그러한 일인데, 우리는 이 일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말에게 있어서는 여호와의 백성의 계대를 잇는 이 일이 중요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야기가 있는데요, 살몬과 라합의 이야기예요. 여호수아는 요단강 건너 여리고를 공격하기 위해서 시딤이라고 하는, 시딤은 아가시아 왕이라는 말인데, 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첫 성인 여리고 성으로 정탐꾼을 보내는 거죠. 정탐꾼들은 여리고에 가가지고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하면서 정탐을 하게 돼요. 그러나 이 정탐꾼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특별하잖아요. 좀 지혜롭게 움직이고 활발하고 뭔가 이렇게 사람이 보기에도 벌써 민첩하게 달라보이고 그렇죠. 제가 이집트 쪽에 가보고 이 이스라엘 쪽에도 가보면 이집트 사람들은 좀 흐리멍텅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그냥 눈이 반들반들하지요. 분주해요. 그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도 정탐꾼들을 알아본 거예요. 상륙을 타려고 왕에게 달려갔죠. 고하느라고. 그런데 그런 일을 말해요. 이 라합이 역시 사람을 많이 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라합도 그런 정도의 눈치는 다 있는 거예요. 정탐꾼도 알아보게 되고, 그리고 그를 고발하고 바로 어떤 사람이 갔다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탐꾼을 갖다가 옥상에 있는 우리 3대가 쫙 널려 있었는데, 그거 밑에다가 정탐꾼을 숨긴 거예요. 들통이 나면은 이 라합이 죽음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정탐꾼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왕에게 보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두 사람이 왔던 거 분명한데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자신은 알지를 못했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가지고 이제 어디로 갔는데 나갔는데 내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급히 따라가면 그들 따라잡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탐꾼을 잡기 위해서 그 말이니까 급히 가야 되니까 빨리 그냥 성문으로 나가가지고 쫓아간 거죠. 저들이 나가자마자 여리고 성문은 닫혔다는 거예요. 여리고 성문이 한번 닫히면 다른 사람이 와서 아무리 두드려도 안 열어줍니다. 이튿날 아침까지는. 그러므로 이제 잡으러 온 자들이 그 다음 날부터까지 쫓아갔는데 저들이 나가서 이 성문이 닫힌 거예요. 라합이 자기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서 이처럼 두 정탐꾼을 숨겨준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이거는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뭐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여리고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저 남쪽에 있는 사람, 북쪽에 있는 사람 왕래하는 길목이에요, 여리고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왕래하는 그런 곳인데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와서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했다. 그런 얘기가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다 먹여 살리고 이끄셨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도우셨다. 그리고 현재적으로도 요단강 동편에 그 지역에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그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고 거기에 왕 시온 왕을 죽이고 그리고 그 위에 쪽으로 또 이제 골란 바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쪽 통치하는 바산한 옥도 그쪽도 이기고 그 왕을 죽이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요단강 동편 쪽에 있는 지역에 와가지고 살고 있다. 그런 사실인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소식을 이 라합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적인 그러한 모든 상황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에 여리고 사람들은 정신이 혼미하지만 이 라합에게는요 어떠한 그런 믿음이 와게 되는가 하니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도 그리고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로다. 이런 믿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그렇게 그렇지 않고 형편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라합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소문을 듣고 이처럼 상천하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게 되는 이런 복스러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 두 정탐꾼을 갖다가 숨겨주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 두 정탐꾼에게 이제 숨겨줬으니까 요구하는 게 있죠. 당신들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우리 아버지 집을 좀 봐달라. 그래서 정탐꾼들이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너희 집에 여기 사람들을 불러마라. 너희 가족들을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을 전부 불러마라. 그리고 이 집에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드려라. 그렇게 하면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에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될 거다. 이런 약속을 라합이 받는다니까요. 그리고는 그 두 정탐꾼을 갖다가 라합의 집이 그 여리고성 성벽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창문으로다가 이 두 정탐꾼이 줄을 타고 이제 돌아가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보면서 나중에 말이에요. 정말 이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성을 성에 있는 사람들을 몽땅 죽이게 되는데 그리고 불을 지르게 되고 뭐 이러는데 살아나는 사람은 정탐꾼이 약속한 라합의 집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 그 붉은 줄을 누린 그 집에 있었던 사람들 말이에요. 왜 붉은 줄을 누리는 겁니까? 그것이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집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라합은 그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인 것이 분명할 건데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살몬과 라합이 결혼을 해요. 그래가지고 보아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의 가문에 다윗 왕이 오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이 라합은 말이에요. 비록 기생이지만은 여호와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상천하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 말씀에서는 아브라함과 비교되는, 아브라함 그러면 얼마나 믿음의 우상이고 굉장히 그 아브라함과 비교되는 여인으로 그 믿음을 이제 인정받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을 또 보면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여인 라합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다윗의 가문에 보아스와 룻의 관계를 또한 볼 수 있어요. 이건 룻기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가나안 땅이 기근이 들어요. 하나님이 축복한 땅이죠. 베들레헴 그러면 떡집이라는 말인데 더 은혜스러운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 가정이 그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 집안의 모든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모압으로 이사를 갑니다. 모압은 뭐 그 당시에 이스라엘 가나안 지역을 갖다가 점령하고 있었던 그러한 때인데 그걸 모압으로 이사를 가요. 이 베들레헴은 그 이름의 뜻과 같이 이거 뭐 축복의 땅이에요. 물론 잠깐 기근이 든 거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모압 땅으로 이사 가는데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 사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뿌리가 근원이 아주 악한 사람들. 그곳에 엘리멜렉이 이사를 가요. 아내 나오미를 데리고 또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네 사람 이사를 갔는데 얼마 안 가가지고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뭐 바르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 데려가시죠. 그래 엘리멜렉이 죽었는데 이 두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해요. 그래가지고 기론과 말론이 결혼을 하는데 두 자부도 있게 되죠. 이 두 아들 이들도 역시 뭐 신앙 올바르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병약해서 도저히 1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죽습니다. 두 아들도 죽어요. 그래서 세 여인만 남는 거예요. 나오미, 또 룻과 오르바. 이 세 여인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다시금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이 회개를 하니까 바르게 하나님 앞에 사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이제 축복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땅에 잠깐 기근이 들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걸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나오미가 다시금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거죠. 두 자부에게 나에게 아들도 없고 소망도 없으니까 너희가 너희 친족에게로 가서 결혼을 해가지고 잘 살아라. 그런데 한 자부 오르바는 돌아갔지만 한 자부 룻은 시어머니를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괜히 따르니까 이 나오미는 그래도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엘리멜렉이 이사를 가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갔지만은 그러나 나오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평소 며느리들에게 참 바르게 잘 대하고 믿음으로 대하고 또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인 분이지요. 이 나오미의 이름은 희락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평강 가운데 사는 그러한 분인데 그가 돌아가고자 할 때 룻이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룻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룻은 이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생활을 하겠다는 거죠. 나오미를 본받아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룻이 이제 시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이삭을이라도 주어서 공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삭 주소로 가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너 아무데나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은혜가 변을 다서서 이삭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변은 밭이 있었어요. 그 밭이 누구의 밭이냐면 보아스인 거예요. 믿음의 유명한 가문의 보아스. 유력한 자 보아스. 그도 역시 예수님 상징이에요. 성경에서. 이 보아스의 농장에 가서 이삭을 줍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보아스에게 역시 은혜를 입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보아스는 친족 나오미가 돌아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함께 온 며느리가 착하다는 소식도 들었는데 그 며느리 룻이 밭에 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면 성실하게 그렇게 이삭을 줍는 것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에게 잘 대해줍니다. 끝까지 추수가 마치기까지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만 이삭을 주서라. 그러면서 그 일꾼들에게는 너희가 베는 중에서 좀 이렇게 조금씩 버리기도 해라. 그래서 룻이 좀 이삭을 많이 줄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 음식도 먹을 때 막 이렇게 룻에게 나눠주고 말이야. 나는 배려를 행하게 되는 거죠. 나오미도 보아스의 이 배려를 알고 또한 보아스가 이 엘리멜렉에게 그 재산을 갖다가 물러줘야 될 사람이 그렇게 가까운 친족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형제가 이제 가난해가지고 재물을 팔아먹으며 재산을 팔아먹으며 그러면 그걸 제일 가까운 사람이 물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형제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 엘리멜렉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죠. 근데 엘리멜렉보다 더 이제 가까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물으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물겠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걸 2번 물러야 돼요. 나오미에게서 사가지고 그걸 다시 그 자식에게 계대를 이어주는 것 같이 해서 그것을 다시 룻에게서 사야 되는 거예요. 이게 2번 사야 돼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물으려고 하는 사람이 난 내 재산에 손해가 올 것 같아가지고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보아스가 물으는 거죠. 보아스가 그렇게 2번 물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아스는 룻을 사랑하고 이 룻과 약속을 한 게 있고 이래가지고 그 기업을 물으는데 나오미에게서 산다고 할지라도 나오미가 인정하고 룻에게서 산다고 할지라도 이제 룻을 아내로 맞이하기로 그렇게 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기업을 물으는 자의 의무를 다 감당하면서 그러면서 이 룻을 아내로다가 보아스가 맞이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보아스가 엘리멜렉과 같은 학렬이기 때문에 이 보기에는 룻이 말이에요. 며느리와 같은 그런 학렬 아니에요. 그래서 룻기에도 나오는 말씀이 내 집에 들어가는 이 룻이 유다가 다말에게서 그렇게 자식을 낳듯이 이 룻을 통해 가지고 내 가문에 그렇게 자식이 있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들을 성례의 장로들이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 그가 룻을 통해서 낳은 그 사람이 그 아들이 바로 오벳이고 오벳이 낳은 아들이 이새고 이새가 낳은 아들 중에 다윗이 있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다윗의 가문에 속한 그러한 내용들이죠. 이 룻의 귀중함이 뭐예요? 나오미에 믿는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인 것이죠. 은혜가 되는 그러한 일을 쫓아서 살게 되는 그러한 여인이죠. 시어머니를 정성껏 그렇게 봉양한 그러한 사람이죠.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릎 위에 버치겠다라. 이 보아스 그의 아내가 되어가지고 어제 나아가는 그러한 여인이죠. 얼마나 이 여호와의 말씀에 그렇게 잘 따르는 그러한 여인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유다 가문의 다윗에게 이르기까지의 그러한 세 여인에 대한 관계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요. 성경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되었어요. 역사 속의 다양한 사건들을 다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려면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특별한 관심이 뭡니까? 그것은 구속으로 인한 구원과 영생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백성에 대한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다윗 왕은 만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의 모형인데 그의 가문의 일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귀중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시아버지와 자식을 낳은 다말과 기생노릇을 한 라합과 이방 여인으로 나이 많은 보아스를 남편으로 둔 룻의 이야기, 조금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자극적인 그러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족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이기도 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는 복음이 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백성을 하나님이 이렇게 두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악 세상에 들어오셨어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죄인과 같은 몸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는 형편없는 죄인,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방 여인들 이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고 이들을 통해서 계보가 이어지게 하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엄청난 허물과 죄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오는 이러한 사실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금 이 세 여인과 관계된 일들을 살펴본다고 할 것 같으면 가문의 대대를 이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다말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들을 통해서 영적인 계례를 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복음 안에 믿음으로써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라합이 가졌던 상처가지의 하나님의 신앙을 우리도 본받아서 정말 그 믿음을 가진 우리라고 할 것 같으면 라합과 같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상처나지 하나님이고 행함은 형편없이 행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정말 붉은 줄을 누린 이런 교회 일들을 위해서 힘쓴 이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러 온 롯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형제의 기업을 모르는 보아스의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믿음고 이 나오미 그는 먼저 믿는 사람
혹은 성령의 역사를 말해주는 그러한 일이기도 한데 이러한 신앙 안에서의 삶을 룻과 같이 말이에요. 우리가 바르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백성이다. 어떠한 사람들을 두시고 이 여호와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끄시는지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믿음 안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 속에 이처럼 유다의 가문에 일어나는 일들, 결국 다윗 왕의 족보로 이어진 예수님의 족보로 이어진 이러한 내용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세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복음으로 바르게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 무르기의 법칙과 같은 형제의 사랑, 이 영적인 계례, 이러한 모든 일에 믿음을 걸고 살 줄 알게 하시고 또 상처나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 가운데의 삶을 늘 사모하며 또 감당하며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은 310장입니다.
소식입니다. 2021년도의 주제는 여호와의 백성으로 복음의 비결 따라 살자. 그죠? 예수님과 잘 건너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 방역하는 일에 우리가 정말 전부 잘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필히 착용해야 되고 또 교회 들어올 때 체온도 체크를 하시고 손 씻고 그렇게 있지만 서로 또 손소독제로 손을 씻으시고 거리도 2m 이상의 간격을 꼭 지키셔야 되는데 앉는 자리라고 표시를 한데 그 자리에 꼭 앉으시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스크를 벗는 게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내일이 2월 1일입니다. 그래서 매달 초하루에 우리는 월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내일 아침 5시에도 월사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는 팀장이 주체가 되고 그런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이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월사 예배에 다 잘 참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한 해는 계속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그렇습니다. 명언이 돼야 되고 그런 말이 있는데 가을쯤 가야 이제 다 이제 한 번씩은 다 맞추고 그러기 때문에 쉽게 끝날 일이 아니고 그래서 주일에 우리가 이제 분산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예배에 전교인 10%가 모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리를 꼭 지켜야 돼요. 일부 모이면서 예배를 지금 드리는데 새벽 예배 6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시에 새벽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주일만은 6시에 제1부 예배를 드립니다. 낮에 11시 예배와 동일한 예배를 주일에는 6시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착오가 없으시고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정이 있습니다. 구정이 돕기에 서로 힘써 주시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다른 겁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같이 기도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나와 같이 종려나무와 같이 이렇게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라합의 이름의 뜻과 같이 넓게 광폭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룻의 이름의 뜻과 같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친구로서의 삶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셔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무리가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은혜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영만 죄악을 대속케 하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늘 함께 하셔서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예배하는 모두의 머리 위에 그리고 삶의 영역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성전이